자, 오늘은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세 가지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23년 9월 1일 11시 58분에 일본 간토 지역에 일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쓰나미와 함께. 그래서 10만에서 14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고층 빌딩은 다 무너졌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한 빌딩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미국 설계 건축가가 지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그 설계 건축가가 지은 임페리어 호텔이에요. 임페리어 호텔. 이 임페리어 호텔을 처음 짓게 되어질 때 여론이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설계하고 짓는 것들은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많이 비평을 했어요. 안 좋아했죠. 근데 간토 대지진을 통해서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게 인정이 되어진 거죠. 그걸 설계하면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초공사를 다지면서 그 건물을 하나씩 올린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게 임페리어 호텔이고 간토 대지진에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그런 호텔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건축을 이게 이제 건물을 짓고 특별히 높은 빌딩을 짓게 되어질 때 그 빌딩이 안전한 빌딩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하중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고정하중이라는 게 있어요. 고정하중. 이거는 건물의 뼈대를 잇는 그런 뭐 빔이나 철제, 콘크리트, 벽돌 이런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적재하중. 이거는 그 건물 안에 많은 사람들과 거기에는 뭐 그 물건들이나 가구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해낼 수 있는 하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동하중이라는 거예요. 이동하중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천재지변, 무슨 뭐 바람과 강풍과 태풍, 눈, 비, 그리고 심지어는 지진까지 거기에 끄떡없는 그런 하중이 될 때 이 건물이 튼튼한 건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건물만이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영적인 가정을 꾸미고 또 교회를 만들고 나라 민족을 만들고 선교지를 만드는데도 이 기초가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들을 외부로부터 오는 또 안에서 또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지 못하게 되어지면 가정이건 성도건 민족이건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 16절서부터 1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영적인 핍박과 고난과 시련과 시험의 하중을 견뎌낼 수 있는 세 가지 포인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게 되어지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2025년도 시작되어지면서 벌써 몇 월 달이요? 3월 달이 됐어요. 이제 시간 후딱 지나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루하루를 잘 믿음으로 쌓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 가지 신앙의 포인트, 이 기초 어떻게 세울 것인가? 첫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매일이잖아요. 매 순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매 순간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근데 기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정신이 나간 분이 몇 사람이 계셨어요. 남녀, 옛날에는요, 이렇게 못 살 때는 왜 그렇게 어려울 때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필리핀도 여러분들 시골 같은 데 보면 정신 나간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난 화내는 걸 못 봤어.
항상 어디를 주시하면서 손을 이렇게 들면서 항상 웃어요. 그 동네 여리고 돌듯이 매일 같은 동네를 계속 그냥 반복해서 돌면서 항상 시시시 웃고 혼잣말로 막 떠들면서 웃어요. 그분 얼굴 보면은 근심 걱정 하나도 없어. 없을 수밖에 없죠. 생각이 없으니까. 정신이 나갔으니까. 그러면 정신이 있는 사람으로서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요, 외부로부터 오는 많은 이 충격과 상황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슬플 때 슬퍼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낙심될 때 낙심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만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기쁨이 많잖아요. 더 기뻐할 일이 많아요. 도리어 여러분들 예수 잘못 믿으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차량하게 봐요. 왜 이렇게 죽을 상이냐? 왜 날마다 이렇게 죽을 인상을 쓰고 있냐? 나 지금 얼마나 세상에서 재밌게 즐겁게 기쁘게 살고 있니? 근데 그 기쁨이 뭐예요? 세상의 기쁨은 정말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그리고 돈 벌고 잘 되어지고 형통하고 이러면요, 그 안에 기쁨이 와요. 근데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냐 이거예요. 그 기쁨은요, 오래 가지 못하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 좋은 차를 사더라도 그게 여러분들 매일 1년 동안 있으면서 그냥 새 차 타는 기분으로 탑니까? 며칠 지나면요, 벤츠고 뭐고 없어요. 벤츠나 티코나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그건 뭐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또 우리의 마음에 또 다른 무엇을 또 갈망하며 또 충족되지 못한 그 마음에 힘들어하는 것이 인간의 기쁨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기쁨 말고 오늘 항상 기뻐하는 이 기쁨을 너희가 소유해라. 근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안 되지만은 주님의 공식으로 주님의 방법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항상이란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일에. 근데 이게 더 힘들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슬픈 상황이 있어도 기뻐해. 괴로운 일이 있어도 기뻐해.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기쁨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지만은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첫째 방법이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답을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이 앞과 뒤에 반복이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근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 그러면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사람들, 주님과 나의 관계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연합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하고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이제 환우들이 있고, 또 종목 원생 같은 경우는 남편이 큰 사고를 당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인간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정말 집안에 큰 환우가 있게 되어지면요, 그 환우 본인보다 간병이 나는 가족이 더 힘들어요. 그렇게 밝고 명랑했던 사람의 얼굴이 웃음기가 다 사라집니다. 병석이 기폭하고 더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될수록 그 가족들은요, 더 힘들고 어려워지고 웃음과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즐거운 사람과 함께 있어 보세요. 우리 어제 별내 셀 모임을 했는데요. 예, 필리핀 제1셀이죠. 근데 여기 참 재밌는 분이 여기 계셨어요. 예, 이분하고 또 이제 이아무개 또 우리 두 분이 이야기를 하고 주거니 받거니 막 이 핑퐁 토크를 하는데 제가 몇 달 웃을 것을 그 자리에 다 웃었어요. 너무 즐겁고 너무나 기쁘고 어쩜 말을 저렇게 이쁘게 할까, 재밌게 할까, 어떻게 저렇게 순발력이 있을까, 뭐 이러면서 참 너무나 좋았어요. 정말 제가 막 거기서 계속 웃다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는 상대와 환경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모든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기쁨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흘러오는 거예요. 흘러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전기가 다 있잖아요. 전기 설치가 다 되어져 있는데 콘센트를 이 스위치를 올릴 때 여러분들 그 불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경 66권으로 모든 시스템과 또 모든 상황에 맞는 처방과 매뉴얼과 응답을 주셨거든요. 그대로 하게 되어지면 스위치는요, 아무리 전등이 있더라도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불은 절대로 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기쁨을 너희가 누려라. 그 기쁨은 모든 상황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야. 세상 사람들이 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기뻐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슬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슬픈 상황, 괴로운 상황, 낙심된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어. 그건 내가 주는 기쁨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서만이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기쁨이 주님 안에서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사랑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희락.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고, 사랑은, 이 성령은 희락의 영이요. 성령은 화평의 영이요. 사랑은 인내의 영이고, 사랑은 자비와 양성과 충성.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9가지의 열매같이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어떤 사람도 사랑으로 살아내요. 안에 기쁨이 없던 사람도, 슬퍼하고 낙심하는 사람도 그 기쁨이 충만해요. 왜? 성령이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뉴질랜드에서 잠깐 사역할 때 우리 집 옆집이 바로 이게 붙어있는 옆집에 인상이 우리 백승환 집사님 같이 이렇게 건강하시고, 그리고 인상도 좋으셔요. 아버님이 의사시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일본에서 사시다가 이제 자녀 교육 여러 가지를 해서 뉴질랜드 와서 어떻게 하면 정착할 수 있을까? 먼저 와서 이제 어학연수 하면서 계시던 분이었어요. 다른 교회 열심히 나가는 집사님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컴퓨터를 노트북을 사가지고 잘 모를 때 그분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주 만나서 인사하고 그러던 사이였는데, 이분이, 뉴질랜드는 낚시할 수 있는 곳이 좋은 데가 많거든요. 근데 고기가 잘 잡히는 곳은 위험한 곳이에요. 이게 절벽이 있고 그 절벽 사이에 길이 한 사람이 이렇게 간신히 갈 수 있는 그 중간에, 거기서 이제 낚시질을 하면요, 그냥 넣기만 하면 이 팔뚝만한 고기들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표지판이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 위험합니다라고 했는데 한국 사람은 들어가요. 그래서 한국 사람만 죽어 거기서. 근데 그분이 그냥 거기 낚시하러 갔다가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가서, 여러분들 그 뒤에 절벽이 있으니까 물이 파도를 치면은 절벽이 없이 평지면 뒤로 쏠려 내려가는데 파도가 탁 쳤다가 앞으로 그냥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파도가 오니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파도에 의해서 이분이 쏠려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4대 독장각을 해요. 근데 장로님이, 아버님이 오셔서 이제 장례식을 참여하는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여유 있는 그런 미소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천국의 소망의 그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봤어요.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있게 되어지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감사와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분점은요, 얼굴을 보면 알아. 인상. 내가 일부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여기 현대 2차에 아주 불독 같은 아줌마가 계셨어요. 초창기 우리가 개척을 했을 때 얼마나 그분이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지, 우리가 잘못하고 핍박을 당하면 괜찮은데 우린 정석으로 하는데도 트집을 잡는 거예요. 교회가 당연히 미운 거야. 교회가 하는 거 다 싫은 거야.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정식으로 내가 이거 얘기하면은 막 소리를 질러요.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목사님 뭘 잘못했길래 교회가 잘못했나 보다. 그 오해를 살 만할 정도로. 이분이 혼자 나오면 괜찮은데 여기 있는 또 이 간부들과 이런 사람들 다 또 데리고 나와. 그래서 같이 따지는 거야. 근데 얼굴을 봤는데 그때 인상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 근데 우리 박진우 사람들 함께 봤는데 아까 맞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얼굴이 불독 같으세요. 기쁨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에 뭐가 된다고요? 얼굴로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선한 사람 같지만은요, 어느 한 순간에 그렇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전철에서 상대편을 이렇게 바로 건너편에 앉았는데 얼굴의 인상이 참 좋은 분이 있어요. 우리 용철 집사님 인상이 참 좋잖아. 동의들 안 하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왜? 해같이 얼굴이 밝았어요. 얼굴 쳐다보지 못하면 너무 빛이 나니까. 그러니까 그의 얼굴에 수건을 가렸어요. 무지개 교회 성도면요, 기도하고 딱 나오고 예배하고 나오면 수건을 가리고 나갈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낯으로 되면 안 될 정도로. 그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들 집에서 파운데이션이가 뭐예요? 이거 썬팅 하얀 걸 해가지고 잔뜩 발라가지고 그냥 우리 무지개 교회 성도는 나올 때마다 그냥 얼굴이 뽀얀 얼굴로, 야 도대체 여기 뭐가 있을까? 그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지. 성령으로 여러분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지 믿습니다. 기쁨을 영어로 보면 joy예요. joy. J-O-Y. 근데 이 joy를요 아주 재밌게 풀었더라고요. J는 Jesus인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O는 others. 이거는 다른 사람, 이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Y는요 you.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이 순서가 제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지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우리가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거기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은 내가 먼저 우선이 될 때는 절대로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 있냐?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누가 있는 거야? 내가 있는 거야. 내가 있는 거야. 나. 내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과 이웃은 다음이에요. 생각을 안 합니다. 이웃은 이웃이 없는 죽어나가던 어떤 어려움을 당하던 신경 안 쓰는 세대가 되어졌어요. 옆에 칼 맞고 죽어가는데도 신경 안 쓰잖아요. 자기가 해를 당할 것 같으니까. 이런 세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평안과 기쁨이란 말이 자주 나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잖아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그 평안이 그들이 있을 때 그들 안에 기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평안이란 말과 기쁨이란 말은 같은 말 같지만은 좀 의미가 달라요. 평안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관계 회복?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우리는 아직 죄인된 바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과 원수된 관계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저주받은 자인 거예요. 주님과 연합할 수가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죄인된 우리가 관계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수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졌네. 관계 회복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이 뭐냐? 그게 평안인 거예요. 그럼 기쁨은 뭐냐?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약속,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지금 고난이 있어. 근데 그 위에 영광이 있대, 승리가 있대.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우리가 기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쁨, 기도의 자리에 갈 때는 수고하고 무겁고 염려스럽고 답답한 마음으로 갔지만은 기도 딱 끝난 다음에 응답의 믿음을 갖고 딱 나올 때는 어때 마음이? 확신과 기쁨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기쁨,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이 이야기도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정신 나간 사람 같이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잠 주무시지 말아야 돼요. 저는 요즘에 무호흡이 좀 있다고 우리 사람이 자다가 가만히 있다가 숨을 쉰대요.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호흡이 끊기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딱 생각하면 우리 밤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했던 분이 내가 기억나요. 저하고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의정부에서 감리교회 섬길 때 같은 교회에서 섬기던 그 당시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남자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요, 기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 우리 교회에서 그때 항상 자고 기도하고 막 그러던 그 분위기였으니까 교회가. 근데 이분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방언하고 다녀요, 방언. 나하고 이제 그분이 쌀 가게를 했는데, 이제 그걸 좀 쌀가마니를 지고 오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그 포탈을 타고 가는데, 옆에 앉아서 운전하시는데, 계속 그냥 방언으로 중얼중얼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님이 이제 쌀 사러 왔어. 그러면 손님하고 그냥 거래할 때 그 말만 우리말로 하고 돌아서서 쌀 가지러 갈 때는 방언으로 계속 중얼중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 봤을 때는 이게 미친 사람 같아. 혼자 외국말도 아니고 혼자 중얼중얼하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 미친 사람 같은데 미친 사람 쌀을 먹으면 어떻게 해? 이상할 수 있잖아요. 가게 오래 가지 못하고 망했어요. 근데 이분이 항상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많잖아요. 대부분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할 만한 상황과 마음이 되어지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너무나 큰 엄청난 문제를 딱 당하면요, 기도도 안 돼요. 그냥 나오는 게 그냥 주여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냥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어떤 열정과 소망과 내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도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항상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과 마음이 됐을 때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중요한? 기도는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 주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쁨이 주어지잖아요. 기도는
호흡이다 말이에요. 기도는 대화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현정이가 이제 2대 거기 이제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얘가 이제 전화를 안 하면 이제 사모님이 좀 섭섭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지내는지. 집에 잘 지내고 있다가 항상 대화하다가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집 나간 사람들이 전화를 자주 해야 돼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 전화하세요. 어떤 권사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왜? 뭔 자랑이? 뭐가 잘나서 그러나 했더니 다른 게 없어. 매일 전화한다고. 여러분들 이 시대는 그게 자랑거리가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전화를 안 하면은 전화하는 거 갖고 여러분들 자랑해. 부모님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전화 안 하시죠,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전화 자주 해야 돼요. 그리고 안부를 묻고 어떻게 지내시냐? 소통이 되어지면요, 그 부모님의 마음이 항상 기쁜 거예요. 뭐라도 해주고 싶죠. 근데 1년 365일 통 전화가 없다가 전화가 오면은 부모님 마음이 뜨끔한 거야. 철렁 주저앉아. 이놈이 또 무슨 사건을 쳤나? 이건 또 돈 달래지 않을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받으세요? 항상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해서 주님이 그래, 항상 열려있는 마음. 근데 전혀 기도 안 하거나 문제가 땅 터져서 주여 천부에 오옵소서, 주님 살려주세요. 이래도 주님이 살려주시지만은 주님이 기뻐하진 않으세요.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 주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과 소통하고 관계를 갖게 되어지면 기도의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 부어주시는 것이죠. 아멘. 근데 이 기도가 내 힘과 의지로 이 기도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면요, 주님이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주시하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왜 3명만 특별한 자리에 끌고 갔어요? 나머지 제자들도 그렇게 갈 때 마음에 열망을 가져. 주님, 저도 그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저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과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정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텐데 그냥 가나보다. 그 속으로는 예수님이 그냥 편애하네. 이렇게 버리면 안 되는 것이.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주님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더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 다 사랑하지만, 보편적인 사랑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가족이만, 우리 6남 1녀 중에 제가 막내거든요. 원래 6남 2녀인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님이 우리 자녀들, 우리 둘째 형님도 계시지만은 보면요, 특별히 사랑하는 자식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 특별히 혼내는 놈이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형님들 놈이라서 있을까 없을까? 있더라고요. 10손가락 여러분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말썽 피우고요, 그렇게 청개구리 같은 우리 형님은요, 아버님도요, 미워하시더라고. 네, 말 안 들으니까. 근데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효도하는 자식들은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더라도 1순위의 기도해. 여러분들, 하나님도 우리의 관계 안에서 똑같은 적용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또 그분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뭐예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그것을 경험케 만드는 그 은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병들자가 죽게 되어진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치료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이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되어지고, 지혜 없는 자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탁월한 지혜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건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걸 통해서 그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 자녀가 그렇게 되어지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장 좋은 유산은 신앙의 유산, 오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딱 자녀들에게 각인만 시키면 그 아이가 어떤 상황,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대를 살든지 그 자녀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반드시 그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온갖 그 능력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제한이 없는 것인 것을 몰라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거든요. 인간 관계 안에서, 인간 사회 안에서 제한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제한이 없어요. 왜?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만드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겐 제한이 없어요. 그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흘러내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참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거, 그냥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러면 덜 부담스러울 텐데 거기에 항상이란 말과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란 말에 단서를 넣었어요. 자, 이 말씀대로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다 불가능하잖아요. 다 힘들고 어려웠단 말이죠. 근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그 항상과 쉬지 말고 범사의 이 말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인 거예요. 자, 오늘 이 16절에 있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근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서신을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걸 우리 알 수 있는 게 1장 6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가 아니라 너희가 많은 환난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겹치고 막 이런 앞뒤 좌우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2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유대교인들로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온갖 멸시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적으로, 환경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감사의 조건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데, 왜 주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환난과 이렇게 핍박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살아냈단 말이죠. 어떻게 살아낼 수 있어요? 오늘 범사나 그리고 너에게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에 제가 이 주석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 주석 안에 자세히 해석이 되어진 게 있더라고요. 특별히 NIV 성경에는 그 두 단어에 인이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이라는 건 뭐예요? 안이지, 안.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모든 시련과 어려움과 그 고난을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아니야, 이거밖에 없어. 이건 뭐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정말 중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너희들이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이 상황에서 도리어 감사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감사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기에 불평한다라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교회란 어떤 것인가?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아니 저렇게 고통스럽고 저렇게 죽을 일에 빠져있고 저렇게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질고 가운데 있는데 저들은 여전히 우리보다 더 기뻐하고 우리보다 더 감사하고 우리보다 더 그 신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도대체 뭐지? 라고 의문을 갖고 주님 앞에 돌아온 그 세대가 초대교회인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의문점을 갖고 그런 마음의 도전을 받고 예수님을 믿은 거거든요. 그럼 이 시대에 왜 전도가 안 돼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걸 되게 만들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간증이 되어진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도대체 이게 뭐지? 자기 문제를 갖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질 때 좌로나로나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고요.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신앙의 핵심으로 꽉 무장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의 조건을 계속 허락해 주시는 것이 계속 기쁨이 넘치도록 기쁨 위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다 연계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 연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서로 유기체 관계 같이 서로가 다 지탱해지고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 어긋나거나 빠지면 기뻐하는데 기도를 안 해.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데 기도가 없어. 기도하는데 기뻐하지 않아. 여러분들 뭔가 하나가 빠지게 되어지면요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끊임없이 감사할 수 없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보세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분의 기쁨이 너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분과 교제하게 돼 있어요. 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아이작 윌트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 두 곳이 있다. 첫째는 천국의 하나님이 거하시고, 둘째는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어요. 야 미안하다, 내가 너하고 있기에 부담스럽다. 그는 어떠한 고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고난 가운데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극한의 고난과 괴로움과 그 환경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기적이요 능력이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 무지개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 감당해야 될 일들, 회복되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것이 회복되어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요 기초고 그리고 포인트인 것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맞습니다.